찬양이 얼마나 좋았던지 눈가가 이렇게 촉촉해질 만큼 찬양이 둘이 참 오랜 우정을 이렇게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새로운 세상 이렇게 달아두었습니다. 사뭇 거창하고 또 자칫 진부하게 들리는 제목이겠습니다만 이런 물음을 좀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세상이 새로운 세상일까요? 사람마다 새로운 세상에 어떤 다름이 있고 또 일관하는 과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첫 입학을 해요. 이제 꼬맹이 코 찔찔 흘리던 아이가 첫 입학을 할 때 그 학교에서 경험하는 세상은 새로운 세상이 틀림없을 겁니다. 제가 한 20몇 년 전에 첫 해외 여행을 했는데요. 그게 필리핀이었습니다. 첫 해외 여행을 하는데 첫날 공항에서부터 도착하고 또 그 모든 여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까지 다 새롭더라고요. 그 자체가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하물며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고 또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나서 하나가 되어 이루는 그 결혼식 이후의 첫날의 세상, 그 이후로 펼쳐지는 세상은 두말할 것 없이 새로운 세상일 겁니다. 지난 설교에서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사랑하는 두 남녀가 우리 3장에서 혼례를 마쳤죠. 결혼식 마쳤습니다. 결혼식 마치면 이제 첫날 밤을 지내야 하는데 오늘 4장 16절까지 빼곡히 이어지는 본문과 사실 5장 1절까지 담겨있는 내용이 그 신혼 첫날 밤의 노래입니다. 아가서 4장 1절부터 5장 1절까지는 첫날 밤을 맞는 신랑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칭송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모두 17절인데 5장 1절까지 16절 한 절만 빼고 다 신랑의 노래로 가득 차 있죠. 신부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경탄합니다. 그 첫날 밤에. 그런데 신랑은 욕망에 들떠서 섣부른 첫날 밤을 보내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읽은 이 노래에 신부의 아름다움에 걸맞는 신랑의 품격 있는 처신이 무엇인지, 신부의 아름다움을 대하는 신랑의 품위가 어떤 것인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첫날 밤을 맞이하는 이 신랑의 태도가 참 근사했다는 것이 이 노래의 핵심인데, 신랑의 그 근사한 모습을 보면서 신부가 자기의 전부를 내걸고 이 밤을 맞으려고 하는 모습, 고백,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이 근사한 남자의 품에 안기려 하는 초청,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아가의 연인은 그렇게 세상 없이 아름다운 첫날 밤을 보내면서 새로운 세상을 맞습니다. 예전에요, 요즘은 그런 장면들이 잘 안 나오는데 예전에 사극, 옛날 조선시대나 이런 사극을 보면요, 신랑 신부가 혼례를 치르고 이제 초야 첫날 밤을 지낼 때 호롱불 훅 끄고 이렇게 쪽들이 벗겨내고 막 이럴 때 문 밖에서 이렇게 문풍지 뚫어가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엿보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 장면을 지금 엿보는 겁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첫날 밤이 어떤 모습으로 벌어지고 있는지 그 문풍지를 침발라서 뚫고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좀 살필 겁니다. 결혼식장에서는 매번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그날 결혼한 신부가 세상에서 가장 예뻐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게 드레스의 마법인지 아니면 메이크업의 매직인지 그건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결혼식에서는 안 예쁜 신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한 여인으로서 예쁘다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 날이 그날인 것 같아요. 그랬어요? 우리 김현숙 자매 그랬어요? 아무도 예쁘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 하성민 예쁘다고 했어 안 했어? 당연히 했어. 몇 번 했어? 셀 수 없이 했어. 그렇죠. 그 결혼식장을 찾아서 아마도 신부와 눈을 마주친 모든 사람들이 다 신부 예쁘다, 현수가 예뻐, 이 말을 했을 거예요.
차고 넘치도록 예쁘단 말을 주고 또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볼 수 없고 또 알 수 없는 신부의 아름다움을 확인하게 되는 때가 있죠. 또 그걸 확인하는 단 한 사람의 남자가 있어요. 그날이 첫날 밤이고 그 단 한 사람의 남자가 누구예요? 신랑입니다. 첫날 밤, 이 아가서의 첫날 밤, 신부의 비밀한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신랑의 입에서는 탄성이 그치질 않습니다. 그 빼곡한 탄성을 구구절절하게 적어 놓은 거죠. 사실 오늘 본문은. 첫날 밤에 이 신부는 얼굴에 너울을 쓰고 있습니다. 투명한 너울이죠. 그러니까 이 너울 쓴 이 투명한 너울 안으로 그 밤에 신랑이 신부의 얼굴을 들여다봅니다. 눈을 이렇게 바라봤어요. 걔 눈이 당근이래요. 누구 당근이에요? 그 눈이 비둘기같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일부배 마치고 우리 이정숙 어머님이 좀 일찍 오셨어요. 늘 일찍 오시는데 이정숙 어머님께서 우리 수련회가 있는 그동안 좀 몸고생을 하셨습니다. 입원하셔서 사흘 동안 병원에 입원하셔서 치료를 받고 퇴원하셨는데 눈 때문에 고생을 하셨어요. 제가 자리에 앉아 있는데 가까이 가서 어머님 눈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보면서 어머님 지금도 눈이 많이 불편하세요?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세요? 이렇게 여쭙는데 어머님이 환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시면서 깜빡깜빡거리는데 그 눈이 비둘기 같더라고요. 얼마나 예쁜지. 그 너울 안에 들어있는 여인의 눈망울이 비둘기 같았습니다. 머리카락을 보니까요, 길라산 기슭의 염소 털 같았어요. 자, 우리의 시대의 문법으로 치면 이게 무슨 찬사가, 이게 뭐 아름답다 하는 말이 이게 무슨 염소 털, 이게 윤서야, 네 머리털이 염소 털 같다 이러면 기분이 좋니 안 좋니? 그닥 뭐 좋은지 모를 거야, 그지? 욕으로 들리진 않을지라도. 우리 개다리 천막 공부했죠? 예, 검다는 얘기예요. 까맣게 가지런히 아름답다. 머리털을 보니까 그런 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평을 좀 넘어서셔야 되죠. 우리식의 표현과 그 시대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이빨을 보니까요, 그 치아가 방금 목욕하고 나온 양털 같이 희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씩 웃어 보였나요? 그 벌려진 입 틈으로 드러난 치아가 하얗게 예뻤던 겁니다. 머리는 까맣고 이는 하얗고 이러한 조화가 더 아름다움으로 비쳤겠죠. 입술이 홍색 실같이 붉었습니다. 그리고 뺨은 석류같이 아름다웠어요. 이 석류같이 아름답다는 이야기가 70 넘은 어른들에게나 감이 잡힐 거예요. 우리 채원이에게 채원이 네 볼은 항상 석류 같다. 그러면 이게 뭔 말인지 얘들은 잘 몰라. 근데 어른들은 그게 얼마나 아름답다는 표현인지를 알아들을 수가 있죠. 신랑의 시선이 너울에 가려진 얼굴에서 목덜미로 향합니다. 이 신부의 목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목을 뭐에다 빗대냐면 다윗의 망대에 빗대요. 이것도 우리가 보기에는 멋스러워 보이지 아름다워 보이지 다윗의 망대가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시대의 맥락에서 다윗의 망대는 가장 매끈하고 길쭉하게 쭉 뻗어 있는 아름다움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하나의 장치죠. 목이 참 매끈해 보였던 거예요. 아주 고다 보였던 거예요. 아름다웠던 거죠. 목덜미를 따라 내려온 신랑의 시선이 이윽고 신부의 가슴에 닿습니다. 여인의 두 가슴은 백합화 가운데에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다고 노래합니다. 어린 사슴처럼 여리고 순결해 보이는 두 가슴이 쌍둥이처럼 가지런하게 비친 것이죠. 여기까지가 첫날 밤 신부의 아름다움에 취해 부르는 신랑의 노래입니다. 이런 장면들 사실 좀 더 나은 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이렇게 사실적으로 읽어볼 수 있는데 혼자 읽는 건 그렇다 치고 이렇게 강단에서 혹은 이렇게 같이 예배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 조금 어색하죠. 우리가 가슴 이렇게 얘기했지만 오늘 번역은 유방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게 어색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기까지가 그 첫날 밤 신부의 모습을 바라보며 신랑이 그 아름다움에 취해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런 신랑의 노래를 한 문장으로 묘사하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신부를 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예쁜 데가 없어, 이 얘기죠. 다 예쁘다는 겁니다. 신랑이 신부를 바라볼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예쁘면요, 신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행복해집니다. 그죠? 누군가가 저를 바라보시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예쁘게 봐주시면요,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행복해집니다. 저만 행복해질까요? 신부만 행복해질까요? 아니요. 이 신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아름답다고 바라봐주는 신랑이 먼저 행복해집니다. 저는 그걸 바라봄의 신비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바라봄의 아름다움이라는 게 있어요. 여김의 아름다움, 이런 게 있는 거죠. 앞서도 몇 번 언급했고 또 수련회 중에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은 말씀입니다만, 지금 이 여인의 아름다움은요, 거무나 아름다움이라니까요. 오늘 우리 손정국 형제가 기도문 중에도 담아 두었는데, 거무나 아름다움이라니까요. 이 여인이 왜 검었어요? 자기 치장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뭐 하느라고? 밭에 나가서 일하느라고. 오라버니들이 너 나가서 일해, 이렇게 천덕꾸러기처럼 내몰아서 밭에 가서 거친 일을 하느라고 자기를 가꿀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검었습니다. 그 검었지만 그 거무나 아름다움이라니까요. 여인은 검고 또 거칩니다. 정직하게 말하자면 검어서 아름다운 건 없습니다. 그을려 가꾸지 못하면 그 모양 자체로 아름답다, 이렇게 말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검은 것을 아름답게 바라보는 방식, 그게 아가의 노래이고,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검습니다. 그런데 예뻐요. 검으나 아름답다 하면 그건 뭐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게 바라봄의 아름다움이고 또 여김의 아름다움입니다. 수련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또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걸 잘 배웠어요. 검고 또 절뚝거리기도 하고 이렇게 지내지만 주님께서는 검고 절뚝거리는 우리를 귀하다고, 아름답다고 여겨주신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신비 아닙니까? 죽어서나 가는 천국 말고 지금 여기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비를 경험하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영원에 잇대어서 오늘 여기를 영원으로 사오는 걸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게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 영원을 여기에 담겨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라보시는 그분 앞에서 내 인생이 얼마만큼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그걸 주님의 시선으로 같이 바라보고 여기는 신비이죠. 첫날 밤 이렇게 여인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이 신랑이 지금 이제 이 모습을 이제 눈망울부터 가슴에 이르기까지 이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노래하고 난 후에 이 신랑이 이 신부와 하나가 되고 싶은 열망이 가득 찼어요. 첫날 밤이잖아요. 내 신부와 하나가 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을 담아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6절이죠.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게 뭔 말입니까? 성경 통독하다 보면 이렇게 의미를 담아 읽기가 좀 어렵죠. 성경을 10번 통독해도 사실은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잘 가닥이 잡히지 않는 까닭이 그런 거죠.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이제 어서 이 여인과 내 신부와 하나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모략산과 유황의 산으로 가고 싶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내 앞에 있는 이 신부의 모습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하나의 산과 같이 묘사를 하는데 어떤 산이냐면 유향산 혹은 모략과 같은 산이라는 거예요. 이건 다 향료죠. 오늘날로 말하면 향수, 향기가 나는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 내 신부의 향기가 나는 그 산으로 어서 달려가고 싶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첫날 밤의 신부는 누구나 예외 없이 너나 없이 몰약과 유향의 향기가 그윽한 산입니다. 그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신부의 모습이 더 어여쁘게 보이죠. 아니, 그게 어여쁘게 보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아가의 신랑에게 저 여인의 향기는 흠 없는 여인처럼 보입니다. 그게 7절이에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중요한 질문 하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이 아가의 여인은 정말 흠이 없었을까요?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다라고 일관해서 이 아가서를 살펴 읽고 있습니다. 신부는 거무나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흠이 없는 게 아니라 그걸 흠으로 보지 않아서 아름다운 거죠. 그걸 흠으로 보지 않아서 흠이 없어지는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이런 문구를 하나 덧붙이고 싶어요. 감히 사랑은 흠보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사랑은 흉보지도 않습니다. 흠이 생기면요, 틈이 벌어져요. 틈이 벌어지면 그 사이로 사랑이 깨지기 쉽습니다. 신랑은 없는 흠도 만들려는 천박한 사랑으로 대들지 않습니다. 외려 있는 흠도 품어내면서 거무나 아름답다고 품이 있는 사랑으로 달려가고 싶어 합니다. 지금 신랑은 서둘러서 저 향기로운 산으로 달려가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신랑의 바람입니다만 2장 우리가 살펴볼 읽은 본문이죠. 이 초청은 원래 이 여인이 자기의 연인을 향하여 이 남자를 향하여서 올렸던 초청이죠. 17절 보겠습니다. 2장.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여인이 먼저 초청했습니다. 해지기 전에 오라고, 어서 오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빨리 오라고. 마치 그 여인의 초청에 응답같이, 화답같이 지금 4장에서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달려가고 싶어하는 이 남자의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 신부에 있는 그 자리까지 다가가는 게 수월하지 않습니다. 여인이 그 있는 향기 나는 그 산이 향기만 날 뿐만 아니라 마치 높은 봉우리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 장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장 8절입니다. 4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 나와 스닐과 해로운 골짜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라. 꼭대기에서. 지금 신랑은 이스라엘 북부 지역 혹은 레바논에 있는 여러 아주 높은 산들을 지명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산 같은 경우는 3,000m를 훌쩍 넘는 고산이고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헬몬산만 하더라도 2,800이 넘죠. 해발이. 그래서 만년설이죠. 항상 그 눈에는 사철 내내 눈이 서려 있을 정도로 높은 고산입니다. 더구나 그 산에는 사자굴도 있고 표범굴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쉽게 오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쉽게 오르기 어렵죠. 제 아내가 우리 조병욱 집사님께서요. 마장로님께 대청봉이 아니라 이게 뭐죠?
100군데를 올라가겠다 그랬대요. 제가 보기에 좀 가소로운 일인데 그 얘기를 듣고 제 아내가 따라 나서더라고요. 자기도 100군데를 올라가겠대요. 뒷동산도 잘 못 올라가는 친구가 2800의 높은 산을 오른다는 것은 수월한 일이 아닙니다. 레바논선 3000 번번이 조병 입사님 이야기가 나와서 죄송한데 얼마 전에 중국 가가지고 3000m 해발 3000m에서 숨을 못 쉬어서 병원을 3번을 갔다 왔답니다. 허약하기 짝이 없는. 오르기가 어려운 거죠. 지금 신부가 눈앞에 있는데 그래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신부에게 어서 가고 싶은데 그 산에 오르기를 어려워하고 있는 신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첫날 밤에 여인은 향기로웠어요. 그런데 산이 너무 높았습니다. 둘레길이나 아니면 구파발 천변 걷듯이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섣부르게 오르다가는 난처한 일을 맞게 될 게 틀림없습니다. 게다가 거기는 사자굴도 있고 표범의 굴도 있고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주체하지 못할 욕망을 따라 오르다가는 자칫 깨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신랑은 그 산을 함부로 오르지 않기로 합니다. 첫날 밤에 신부와 하나가 되고 싶어하는 이 신랑의 노래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은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 신랑은 한 몸을 이루고 싶어하는 이 신부와의 이 첫날 밤에 경외의 감을 갖고 싶어합니다. 신랑은 이 밤을 함부로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내 앞에 있는 여인은 거리의 여인이 아닙니다. 아무나 누구나 쉽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싶지 않고 그렇게 여기고 싶지 않고 그렇게 다가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내 누이이며 내 신부입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동산이고 나에게 가장 깊은 샘물입니다. 아름다운 동산은 아름다운 걸음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깊고 맑은 샘물에는 정갈한 두레박을 내려야 합니다. 신랑은 그 정갈한 두레박을 내리면서 이렇게 노래를 해요. 4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굿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여러분, 한 몸이 된다는 게 뭘까요? 한 몸이 된다는 게 그동안 묶여있던 욕망의 오래된 매듭을 푸는 일이 아닌 거죠. 나 그동안 이 날을 위해서 기 오래도록 참아왔었어. 그러면서 대드는 것이 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한 몸이 되는 건 여기 4장 8절의 한 구절의 의지에서 좀 이해해 보자면 한 몸이 되는 건 서로의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아닐까요? 내 신부가 나를 바라보는 눈짓 하나에 내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내 신부의 목에 걸려 있는 저 구슬 하나에 내 무장이 다 해제돼 버렸어요. 내 마음을 당신 마음에 내주고 맑은 눈망울로 당신을 바라보는 그 사랑, 신랑은 그 사랑에 몸서리를 칩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네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거기서 그치질 않죠. 이렇게 이어 노래합니다.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그야말로 꿀 떨어지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몸이 되는 건 꿀 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꿀이 저절로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신랑은 이 첫날 밤을 레바논 산이나 헬몬산에 빗댔습니다. 그렇게 높은 산처럼 바라봤어요. 함부로 대들지 않았습니다. 잘 됐다 하고 내 욕망을 배설하는 자리로 첫날 밤을 맞지 않았습니다.
신랑에게 이 밤은 거룩한 밤이었습니다. 신랑에게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신부는 가장 존귀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에서 거룩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 설교나 해야 된다고 제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머릿속에 성경 구절 몇 개가 더 많이 들어있다고 제가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존귀히 여기기 시작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내 거룩이 시작됩니다. 그게 부부예요. 그 부부를 확장해 놓은 것이 여기 이 교회입니다. 서로를 존귀하게 대하라고. 그게 거룩이라고.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있다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지 않는 것, 존귀함으로 대하는 것, 가장 가까운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그게 거룩이에요. 그 거룩을 없애고 여기 내 기도줄만 쌓아놓고 거룩하는 건 다 종교적 위선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내 가장 가까운 사람과 화평하고 이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내 하늘로 향한 거룩은, 그 거룩의 사다리는 하늘에 닿을 수가 없습니다. 그 거룩함이 우리 부부 생활에 꿀을 뚝뚝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신부의 몸은 이제까지 아무도 발 디디지 못했던 동산입니다. 아무도 두레박을 내리지 못했던 우물입니다. 그 동산에 발을 디디고 그 우물에 두레박을 내려서 꿀을 얻고 물을 얻습니다. 소중한 몸을 소중하게 여기고 소중한 삶을 소중하게 지켜줄 때 꿀 떨어지는 사랑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꿀이 뚝뚝 떨어지는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너는 동산의 샘이고 생수의 우물이고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라고 이 동산에 발을 디디셨습니다. 이 샘에, 이 보잘것없는 샘에 당신의 발을 담그셨습니다. 신부는, 여기 이 아가의 신부는 신랑을 위해 자신을 지켰습니다. 신랑은 자기를 위해 지킨 신부의 정결을 경외합니다. 교회가 된다는 게 뭘까요? 더 큰 교회, 더 멋진 교회, 더 좋은 교회를 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야야 더 좋은 교회가 되라, 더 큰 교회가 되라, 더 많은 성도를 모아라. 언제 그러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자기를 지킨 교회를 바라실 거예요. 자기를 지키느라 더 많이 모이지 못해도, 자기를 지키느라 더 많은 사람들의 흉을 보게 될지라도 자기를 지킨 성도, 자기를 지킨 교회를 주님께서 바라실 겁니다. 아가서 4장의 마지막 구절과 5장의 첫 구절은 서로 응답, 화답하는 내용입니다. 드디어 한 몸이 되는 신랑과 신부의 노래인 거죠. 말씀드린 대로 4장 16절은 이 오늘 살펴 읽은 본문 전체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신부의 고백이고 노래입니다. 신랑의 노래로만 일관해 오던 이 본문 끝에서 신부의 노래가 달려 있습니다. 신랑의 사랑 노래는 절절하고 또 감미로웠죠. 신랑은 지금 여인의 마음을 훔치거나 이렇게 살살살 여인의 마음을 꿰는 바람둥이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말 잘해서 이렇게 막 여자의 마음을 쉽게 훔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바람둥이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 아내의 마음을 그냥 살살살 여우같이 이렇게 돌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냥 진심만 있어. 바보같이. 이 신랑의 노래는 우리 구절구절들이 살펴보는 바와 같이 얼마나 간절해요. 구절구절이 참 간절해. 어서 하나가 되고 싶은 간절함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간절함과 함께 깊은 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간절함이 서두르지 않아요. 우리가 듣기에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듣기에는 여기에 적혀 있는 이 노랫말들이 사실은 되게 어색하고 이게 무슨 사랑 노래야 이렇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고대 근동의 언어로는 그 시대에 돌아다니는 가장 예쁜 말들을 다 갖다 붙이면서 사랑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화려하죠. 그런데 화려하지만 않습니다. 그 화려함에 진심이 들어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다가가고 싶어요. 근데 이 신랑의 사랑 노래는 내 조급함으로 당장 달려가지 않고 기다려줄 줄 아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름다우면서도 또 품이 있는 신랑의 노래였죠. 이런 근사한 신랑의 노래를 듣고 그 고백을 듣고 신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답하는 거죠. 1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수련의 둘째 날 목사님께서 제목으로 달아주셨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하는 말은 좀 이걸 그대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이 아가서 전체 전 문맥과 연결이 더 좋은데 사실은 깨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스킵하면서 넘어갔습니다만 나중에 다를 기회가 있을 거라고 스킵하면서 넘어갔습니다만 사랑에 빠져있는, 결혼 전에 사랑에 빠져있는 이 여인이 연애를 하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사랑아, 사랑아, 나를 깨우지 말아다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를 지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분위기에 도취돼서 내가 함부로 몸을 처신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2번 반복했습니다. 2장에 한 번, 3장에 한 번. 그런데 신혼 초야에 그 말을 바꿉니다. 이제 깨어라. 사랑아 깨어라. 이렇게 언어가 달라지는 거죠. 진정한 사랑의 때가 이르기까지 정결함을 지켜왔던 여인이 이제 그걸 깨는 시간을 맞습니다. 그렇게 북풍을 깨웁니다. 북풍을 깨우고 남풍을 부릅니다. 어디로 불러요? 그 바람을 나의 정원으로 부릅니다. 내 몸으로 부르는 거예요. 북풍아 깨어라. 남풍아 불어라. 내 정원으로 불어다오. 왜 바람을 부릅니까? 그 바람에 실려 이 향기가 내 신랑 앞 그 코끝까지 닿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일종의 초대죠. 이제 와도 좋다는. 8절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잖아요. 레바논 높은 산들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달려갈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신랑은 내려와 줄 수 있겠소? 이렇게 초청하죠. 나를 받아줄 수 있겠소? 이렇게 초청하죠. 그 초청에 대한 응답입니다. 오세요. 남풍아 불어라. 북풍아 깨어라. 내가 준비되었으니 이 향기를 신랑에게 알려다오. 이 동산으로 오게 해다오. 이런 노래입니다. 그 향기를 따라서 신랑이 이 동산으로 들어오면 이 동산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먹게 될 거라는 5장 1절은 신부의 초대를 받고 신랑이 그 정원으로 들어가는 노래입니다. 한번 보죠.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다. 그 후반부의 내용은 이제 친구들 이렇게 코러스죠. 일종의 이렇게 좀 합창을 치자면 솔리스트들이 노래하다가 코러스를 하는 게 친구들의 노래입니다. 그 노래가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이 첫날 밤의 잔치를 묘사하고 있는 거죠. 신부의 정원으로 들어간 신랑은 욕망을 배설하지 않습니다. 신랑의 노래는 감미롭고 아름답죠. 그 감미롭고 아름다운 노래가 마치 가나안에 이른 것처럼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이 목사의 창에 시인 최현우의 긴 시편을 옮겨 적어놨습니다. 좀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에게도. 살면서 가장 좋았던 때를 물으면 언제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 이런 때가 있죠. 그다 소용없어. 좋았던 때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게 뭔 소용이야. 좋았으면 뭐해? 그 생각도 안 나. 이렇게 말을 돌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는 일이 고약해지면요, 오늘이 지겹습니다. 오늘이 지겨워도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위안을 삼는다든가 아니면 지겨운 오늘을 벗어날 내일을 희망할 수 있다면 그래도 좀 살만해질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럴 힘도 그냥 지쳐서 지겨울 때입니다. 모든 걸 다 끝내고 싶어요. 다 소용없고 다 필요 없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부부관계에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 오늘 주보에 올려진 이 시편을 통해서, 이 시인의 노래를 통해서 그러한 때를 맞고 겪으면서도 온다던 그 사람을 기다리는 이 시인의 모습을 봐요. 지금 이 시인이 그 상태에 주저앉아 있거든요. 내게 좋았던 때는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시편의 끝머리에서 내가 온다던 사람, 그 사람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걸 기억하면서 내가 일어나 보련다. 기꺼워서가 아닙니다. 겨우 끙끙거리면서 간신히 일어나서 온다던 사람을 기다리려는 시인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런데 왜 새로운 세상은 이렇게 요원한 걸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세상 사람들이 힘든 것처럼 똑같이 힘듭니다. 아니, 더 힘들어요. 사는 일이 지겹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버겁습니다. 부부관계도 그럴 때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이 아가의 노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건 꿈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30년, 40년 살아보라고 큰 소리 치고 싶어져요. 그게 부끄러운 일이지만 부끄러운 줄 모르고 큰 소리를 치고 싶어집니다. 저는 그게 다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다던 그 사람을 기다리지 못해서 그러고 사는 거예요. 믿음이란 온다던 그 사람에 대한 기다림이죠. 온다던 그 사람에 대한 그 시간과 그 장소에 대한 내 고대가 오늘 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너무 어렵고 까다롭고 귀찮고 힘드니까 이건 관두고 나는 그냥 천국이나 가련다. 이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돼버린 거죠. 세상 어느 사람이 요즘 교회를 무서워합니까? 세상 누가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을 존귀히 여깁니까? 세상과 하나 다를 게 없는데 살아가는 방식이 그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기도랍시고 우리가 갖다 붙이는 것이 내 욕망을 부추기는 것인데, 내 욕망을 배설해 놓는 것이 행복이라고 여기며 축복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데, 어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합니까? 어떤 세상이 우리를 존귀히 여깁니까? 온다던 사람을 기다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흉을 보고 탓을 합니다. 저 사람의 깃들어 있는 아름다움을 도무지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 세월에 가득 담겨있는 하나님의 시간과 때, 하나님의 가득한 경륜의 아름다움을 지켜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의 우물에 두레박을 내리지 않고 엉뚱한 다른 우물에 한눈을 팝니다. 거기를 기웃거리며 다시 비참해합니다. 우리는 수련회 기간 내내 진 목사님을 통해서 과한 칭찬과 분에 넘치는 격려를 받았습니다. 보고 들으면서 느끼셨겠습니다만 그분은 그야말로, 저는 이제 이 표현이 적절할 것 같아요. 참 우아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우라지게 아부하셨잖아요. 참 우아한 분이에요. 그분의 말 이게 참 독특하죠. 그분의 말, 이 성조라든가 이 톤에 들어있는 질감, 색깔, 그 향기까지 참 아주 각별한 그러한 분이시죠. 근데 그분의 말마야 그분의 삶도 사실 거의 예술과 뭐 다름이 없는 그분의 삶이 곧 예술인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서북교회 이 질펀한 수련의 풍경으로 들어왔어요. 와보니까 여기는 죄송합니다, 개판이야. 찬양도 좀 예배 앞두고 찬양을 하면 거룩하게 해야 되잖아요. 이제 불러 이렇게 은혜를 개판이야. 그러니까 설교자로서 이러한 분위기를 수습하고 말씀을 전하기엔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면이 없지 않았더랬었죠. 그분 말씀 그대로를 표현하자면 사실 문화 충격에 가까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이 유물로 들어와 주셨어요. 여기 이 동산에 발을 디디셨고 여기 이 우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 귀하다, 아름답다, 눈물 흘리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해성사 뭐 이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다 알죠. 저는 뭐 그렇게 좋은 목사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그렇게 대단한 교회 아닙니다. 우리는 변변찮은 목사고 시시한 교회라고 진작부터 커밍아웃을 한 사람이고 교회 아닙니까? 누가 뭐래요? 그건 다 알아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괜찮은 목사라고 봐주고 좋은 공동체라고 여겨 주셨죠. 대번 손들고 외치고 싶습니다. 아니라고. 우리 그렇게 좋은 교회 아니라고. 아니라고 내젓는 우리의 외침은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뭐 우리가 수십 년을 겪으면서 우리만이 최고의 교회고 우리 누가 그렇게 주장하고 돌아다닙니까? 우리 중 아무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게 사실이죠. 그런데 그 사실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게 사실이지만 그 사실을 사실로만 보지 않고 사랑으로 보는 바라봄의 방식, 그 여김의 방식이 새로운 세상을 만듭니다. 그렇게 봐주니까 그렇게 되던데요. 우리 지금 정민영 전사님 미국 가 계시지만 미국 가 계셔도 우리 교회 예배를 빠짐없이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십니다. 우리 성도들도 쉽게 이러지 못하는 수도 있을 거예요. 어디 가시면 뭐 일정도 안 맞고 새벽에 이러면 예배를 뭐 영상으로 다시 돌려보고 이러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이진 사모님 여기 계시지만 두 분 어디가 출타하시면 꼭 우리 교회 예배에 참여를 하세요. 전 정민영 성사님이 우리 교회와 저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좀 낯섭니다. 우린 그런 방식에 낯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봐주시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겠는데 그분 앞에서는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우리 진희경 목사님께서요,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잖아요. 저를 그렇게 봐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는 다 모르겠지만 저는 그분 앞에서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주님께서요, 우리를 그렇게 봐주세요. 변변찮은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 없는 이 우물에 찾아오셔서 발을 담그시고 아름답다, 귀하다 그렇게 바라봐 주세요. 저에게 오셔서 그렇게 바라봐 주셔요. 저는 그분 앞에서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게 바라봄의 방식이고 여김의 방식이고 그 바라봄의 방식, 그 여김의 방식이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믿음에 깃든 신비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안에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빚어가시려는 그 새로운 세상,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젖과 꿀을 따게 하십니다. 그러니 주님 빚으시려는 것처럼 서로를 빚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자꾸 흠을 만들지 말고 틈을 새기지 말고 균열을 일으키지 않고 당신이 귀하다고, 당신이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거무나 아름답다고 서로를 향한 아름다움의 시선을 내 손짓, 내 발짓 속에 담아야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보아주시는 것처럼 서로를 보고 여기는 공동체, 그렇게 여기서 나중에 죽어서 저 천국 가서 말고 그 천국을 여기에 미리 당겨서 여기서 그 아름다움을 맛보며, 야, 여기서도 이렇게 좋은데 그 나라가 이루면 얼마나 좋을까를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의 한자리에서 교회를 이루어가고 믿음을 새겨가는 서북교회 지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